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하겠다라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은 매일을 살아가는 작은 믿음이며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충성된 종의 자세로서의 겸손의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겠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 마음의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내가 믿겠노라 하며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어떤 의지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믿음은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 주지 않으시는 것이 또 믿음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마음으로 그것이 옳다 하며 받아들이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며 그 사람의 믿음이 자신을 결국 구원하게 된 이야기를 봅니다. 믿음을 구했던 그 제자들 앞에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이 높임받은 이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들이 가진 작은 믿음으로 우리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임을 언급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어디에서 이 문둥병자들을 마주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문둥병자 10명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에서도 변두리 지역이고 이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지역이라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변두리에 모여 있는 그 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과 비슷하죠. 율법에 따르면 이 당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지내야 했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듯이 그 윗입술을 천으로 덮으라고 그랬고요. 우리처럼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의 변두리에 서로들 그렇게 모여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곳에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냥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냥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분, 저분이 병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고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직접 가서 상처를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문둥병이 나았을 때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붓게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를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문둥병이 다 낫게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그 어떤 병이 나았다는 확증의 말도 들을 수 없었고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분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믿음이 실제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피부가 돌아오고 그 감각이 돌아오고 몸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믿으려고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말씀이 깨달아지는 믿음,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남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 그 믿어지는 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붙잡겠다는 그 의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여야 하듯이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람을 전도했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 듣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 복음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구원은 그렇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모두 이루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제권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일단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단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모든 문제들이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당장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죄 자체가 모두 사라졌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모든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때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 하나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믿음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나음을 얻었듯이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 내 모든 죄가 정말 다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되고 나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좀 흘러야 엄마,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면 아버지가 아닌가요? 밤새 울고 떼쓰고 밤에 그 부모님 잠을 못 자게 만들면 아들이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느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르고요. 사춘기 때 느끼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르고요. 또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행동, 바로 이 믿음의 한 걸음,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그 하인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더욱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더더욱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긍휼을 구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얻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는데, 알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과연 그럴까 하고 주저하다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 일단 내 앞에 나오라. 일단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10명이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러 나온 한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할 때는 이 10사람이 한 목소리였는데 돌아온 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살펴볼 때 감사를 돌려드리러 온 이 유일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통해 아마 이 나머지 9명 모두 유대인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 제사장 앞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9명이 이 병 들었을 때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하다가 이제 병이 나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왕따 시켰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은 좀 더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에게 가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 앞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제사장 앞으로 갔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만 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자신이 나음을 입은 것을 알았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던 그 병들어 있는 목소리보다 더 힘있고 더 건강하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은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총으로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그냥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이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또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특정한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은사라든지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은혜 같은 그런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일반 은총도 아닌 특별한 그 은총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구하던 이들의 이 간절함, 그러나 주어진 긍휼에 대해 이 감사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개개인적인 그 삶 속에서도 주님께 구하는 것은 많아도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에만 기뻐할 줄 알았지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상태에만 집중합니다. 내 죄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에게 죄가 없는가?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그럼 이제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주님께 구원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세요를 시키고 또 주시면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시키면서도 정작 우리는 주세요만 하고 이 감사합니다를 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 삶에서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소외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마땅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돌려드려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설에 인천에 올라가서 사촌 동생과 또 사촌 동생이 아기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기들을 만났는데요. 얼떨결에 제가 어머니 옆에서 아버지 대신해서 세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뱃돈을 주고 그러기는 뭐해서 이 마트에 가서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그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낯가림이 얼마나 심한지 그 부모님 품에 안겨 있으려고만 하고 제게는 다가오지도 않던 그 아이가 제가 선물을 주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그때서야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뽀뽀 한번 받아보자고 선물한 것은 아니지만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이 아이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 또 이쁘기도 하면서 그랬는데요. 때로 아이들이 어떤 어른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에 막 감격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그 감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은 것을 알고 이 제사장에게 들리고 가족에게 들렀다가 예수님에게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기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사장에게 지금 가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당연한 마땅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얼마나 더 계실지, 또 앞으로 어디로 이동하실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에게 들렸다가 볼일을 다 보고 또 가족에게 또 들리면 예수님에게 찾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통해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만 듣고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외쳤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감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감사는 더 큰 선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신 것은 아마도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 그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있느냐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아파트 전도를 나가면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 매화꽃이 막 피려고 막 꽃봉오리가 막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매화꽃이 피고 이 복사꽃이 피고 이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꽃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 봄에 피는 꽃들, 이 가장 먼저 피는 꽃들, 이 겨울이 마치고 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이 벚꽃을 아주 좋아들 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기고 가장 먼저 올라온 꽃이 더 반가운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러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피우는 꽃이 더 아름답듯이 가장 먼저 드리는 감사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은총에 내가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났을 때 되도록 빨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지금 당장 바로 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각자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스펄전 목사님은 간구는 일시적인 거지만 찬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과 또 그뿐 아니라 주님께 마땅한 감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 또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그 믿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된 예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때 주님께 대한 감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에 언제나 순종의 모습과 또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아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